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4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기도 하지만 또 습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집안에도 뭐 여기저기 꿉꿉하고 예.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몸 조심하시고 또 감기나 또 이런 거 질환 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이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예,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뭐다
심지어 깃발 걸어놓고 무당하는 점을 치는 무당집에서도 무슨 장군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 그러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형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는 100번이라도 교회 나가지. 너는 보기라도 했어? 말이라도 들어봤어? 그런데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상당하게 신종 코로나로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침, 방울 뭐 이런 데 섞여갖고 우리 가족들이 걸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서 오히려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참 면역력이 강해서 이렇게 잘 큰 적이 없었지만, 외국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역이 약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깨끗하게 살면 오히려 병들이 많이 걸린대요. A형 간염, 뭐 소아마비,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요. 너무 깨끗한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진짜 예전에는 뭐 우리 길가에 떨어져도 이렇게 풀 털어갖고 막 먹고 그랬잖아요. 또 집안에서 뭐 이렇게 식탁에서 바닥에 떨어지면 바로 주워 먹고. 그래서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 서빙에서 온 음식이 이렇게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탁 집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천 원에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3천 원, 5천 원, 1천 원 간에 균은 그대로 묻습니다. 안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A형 간염들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소아마비도요. 이미 이제 다 주사 맞고 그러니까 잘 안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이유가 너무나도 깨끗하게 환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많이 있는데 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사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적당한 그런 먼지가 있는 것 괜찮대요. 적당한 흙을 이렇게 대하면서 만지고 살아가는 거 괜찮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한 오래 살고 살아가는 이러한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밭일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장수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무지인 겁니다. 또 눈으로 봐야지만 있다라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하나님을 맞대어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이제 메시아시면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이미 보여주고 있음을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신인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 저 하늘에만 계시고 안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무소부재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어떠신다고 그랬어요? 천지에 충만하다.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곳이든 아무리 큰 곳이든 전 우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도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어도 그게 은혜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도 그 구원이 내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안에서 짧게나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어떤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 싸들고 모리아산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종들이 말릴까 봐 종들은 아래다 내려놓고 이 나무찜 번제에 쓸 나무찜을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횃불을 들고 올라가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횃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말 한마디 그냥 아무 말 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이 결박돼서 누워있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야 내가 네 아들보다 나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장으로 인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서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겐 당연히 함께 하셨죠. 그러나 저는 이삭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삭이요,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서 이 막 묶어갖고 올려놓고 해야 되니까 아주 어린 아이일까요?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왜?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의, 산을 오를 정도의 그러한 나이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그게 한두 개 갖고 올라갔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진짜 우리 지게 한 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나이가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될까? 학자들은요, 최소 10대 중반 이상으로 봅니다. 16, 17, 많게는요 한 30살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황상으로 볼 때는 10대 한 그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나이의 이 청년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그 아버지 100세의 아이를 낳았는데 10대 이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이미 110살 하고도 한참 거의 1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하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힘으로 못 이길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 나이 좀 된 자식들도요, 막 손찌검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런 부모 없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제 한 번씩 손찌검을 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손을 딱 막더니, 아버지 내가 힘이 없어서 맞는 줄 압니까? 아들이니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랬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겁니다. 힘으로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팔씨름을 딱 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아버지를 80으로는 이겼어요. 제가 팔이 좀 좋아서.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져드렸어요. 예. 딱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넘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져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팔씨름을 하자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참 나중에 언젠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저 아들이 지가 져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삭도 아버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110살이 넘는 120세대가 가까운 노인이 이 이삭 아들을 그 번제단이 어떻게 안아서 얹었겠어요? 그 반항하는 아들을 어떻게 묶어갖고 얹어놓겠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이삭은 자기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묶도록, 다리를 묶도록 그 위에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칼을 드는 순간에도 그냥 묵묵하게, 마치 그 아무 힘없는 양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버지를 향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저는 어쩌면 그때의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그 언약을 이어갈 이삭을 교육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항상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대신한 양을 준비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삭은 그 뒤에 거의 큰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사는 날 동안, 물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한번하면 그렇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아비멜렉 왕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나 큰 위기를 겪은 건 없어요. 가뭄의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빼앗기고 해도 팔 때마다 이 마른 광야에서 물이 남으로 인해서 그 가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예.
풍년을 할 때 가장 큰 풍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물론 노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 그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 하면서 이제 자식을 떠나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아픔은 있었지만 뭐 그 정도야 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난 일들이니까.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거의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이 큰 위기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어려운 모든 상황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그 아비멜렉 왕이 자기 신하들 끌고 와서 화친을 하게 되는, 이 사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큰일 나겠다 하고 와서 화친까지 하는 그러한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삭의 믿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특별하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내게 곁에 계신 그 하나님께 어려울 때마다 물어보시고 함께 상의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살아보세요. 그 삶이 아무리 힘든 시기, 아무리 고난의 자리,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요, 에서의 받을 축복을 받고는 잘못하면 형제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으니까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 삼촌집으로, 바단 아람의 라반 삼촌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야곱이요, 잠깐 가서 있을 줄 알았는데 20년을 거기 삽니다. 근데 앞에 14년은요 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 둘째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어떻게 큰 딸을 놓고 둘째 딸을 먼저 보내냐고 이 밤중에 이 신혼방에 누구를 넣어버렸어요? 큰딸 레아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허탈해하니까 그러면 너 둘째 딸도 줄 테니까 너 앞으로 7년 또 봉사해. 그래서 14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그냥 머슴살이 하면서 지낸 거예요. 사위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나 돌아갈래요. 우리 처자식 데리고 돌아갈래요 하니까 야, 아니다. 내가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테니까 너 이 품삯 가지고 여기서 좀 부자 돼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껌둥이든 흰둥이든 그건 다 그 삼촌네 것이라고 하고 저는 그 가운데 얼룩이들만 이 아롱진 것 얼룩이들만 점박이만 제가 갖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촌이 아롱진 거 뭐 이런 거 다 갖다가 저 멀리 다 분리시키고 야곱에게는 말 그대로 하얀 거 검은 거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얀 거 검은 거 합쳐놓으면 얼룩이가 당연히 나오겠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들 진돗개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물론 잡종들은 바둑이가 나올 수 있는데 순종 진돗개를 놓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황구하고 백구를 이렇게 교배를 해놓으면 황구든 백구든 그렇게 나오지, 황구하고 백구가 적당하게 섞여서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예. 이게 좀 신기하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룩이가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머리를 썼어요. 물 먹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이 살찌고 좋은 양들을 앞에 있으면, 양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먹을 때 이 껍질 벗긴 여러 이 나뭇가지들을 딱 세워서, 이게 보니까 얼룩얼룩 보이니까 그러면 얼룩이가 가져지나 해갖고 얼룩이가 가져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민간 욕심인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야곱이 고심하다가 생각한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좋은 얼룩이들이 나와서 내 거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까 야곱의 것이 된 거지, 아무리 가서 나뭇가지 꽂아놨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얼룩이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매일 장동건 보면 장동건 같은 아들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맨날 전지현 같은 그런 모습 보면 그런 딸 태어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엄마 닮고 아빠 닮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이 나온 것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린 상황을 보여준 거지, 이것이 특별하게 그러한 효험을 나타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20년 있는 동안에 14년 앞에 빼고 6년 동안 이가 일하면서 받은 그 품삯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라반의 거보다 훨씬 많아 보일 정도로, 실제로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아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 라반의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거부가 되어져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부를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역사가 왜 있었는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가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시 유숙할 때, 그때의 꿈을 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게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고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그리고 내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20년 지내는 동안에 이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족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먹을 거 입을 거 할 거 없이 돌아갈 때 거짓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큰 부자가 돼서 돌아가도록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탱자탱자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서원한 대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 삼촌의 아들들이 시기하게 만들어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라반 삼촌과 그 아들들이 쫓죠. 쫓는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재산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라반 삼촌의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가서 딴짓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그 두려움에 야곱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리고 화친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의
어떻게 보면 길가에서 유숙하다가 그 꿈을 꾸고 그 한마디 던져 서원한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에서의 마음까지 바꿔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베들로 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세겜으로 갔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이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을 들고 그 족속을 가서 완전 진멸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겪어야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 베들로 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에서야 베들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딱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잔머리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뭐예요? 옳은 길이 아닌 것. 잔머리를 굴려도 선하게 굴리셔야 돼요. 악하게 굴리면 안 돼요. 편법으로 불법으로 악한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서의 야곱이 당한 고난과 같이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복된 길로, 그래서 그 세겜을 나올 때 감히 두려워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 다른 부족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형통의 길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 말씀을 7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치 않으신 것 같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들이 고통당하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함께 하시지 않고 멀리 하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신데 가만히 보고만 계셨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부터 낮 3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9시 이 어둠이 끝날 때쯤에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물론 그 어둠은 심판을 의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에 그 암흑의 재앙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정말 그 마음이 수검댕이가 될 때까지 그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그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뭐 태양을 이렇게 무슨 월식 해갖고 일식 해갖고 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3시간 동안 태양은 떠 있지만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 세상이 껌껌하고 어두운 그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의식을 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고통의 순간이 끝났을 때 그 다음 뭐가 돼요? 그리고 연이어서 나머지 말들을 쭉 하셨어요. 이게 4번째 말씀이고 뒤이어서 3가지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더 이상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가림막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직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선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지만, 저는 그래요. 아들의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보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 성전의 그 지성소의 그 가림막이, 그 커튼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마치 그 마음이 찢어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아파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힘들고, 열이 나는 자식의 열을 내리게 하려고 계속 바라보고, 아픈 거 자식이지만 마음은 부모가 더 아픈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물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파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사업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순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내 뜻대로 다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아이고 이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요?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편법과 불법과 모든 악을 다 행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고난의 자리를 마다앉아서 나아갈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많이 아프냐? 많이 힘드냐? 위로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게 얼마나 힘이 되시는지, 나를 얼마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뭐 성경에 있는 얘기겠지. 아니요. 그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파할 때 그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내 편에 계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2절부터 사람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모든 계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너 이상은 건들면 안 돼. 이상은 건드려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딱 그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살아갔던 거예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래요. 물론 악한 자들, 큰 대적들이 우리를 건들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삶의 모든 부분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어떤 누가 건져줬던 간에 건져줬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가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중한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만나서 그 모든 환부를 다 도려내고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 편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저히 상상도 안 갈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순종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떠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단 마귀에게 또 이리저리 찢기는 그러한 고난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우리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끝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